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저희들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근은 궤 뒤에서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들어와서 진에서 자니라. 아멘. 자, 앉으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어떻게 인사 나누시냐면요,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당신은 참,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분 보시면서, 자, 당신은 참 바보 같군요. 기분 나쁘십니까?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조금 있으면 금방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스크린에 나오는 것처럼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정했습니다. The March of the Fools, 바보들의 행진. 원래는 제가 이 말씀을 미리 준비할 때 원래의 제목은 이해 vs 믿음이라고 정했었습니다. 이해와 믿음에 대한 부분을 원래 정했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보 같은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을 수 있을까? 바보가 무슨 뜻이냐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바라보면 볼수록 보배로운 사람. 바라보면 볼수록 보배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보로 봅니다. The fools.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한 바보인데 바라보면 볼수록 보배로운 사람들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어요. 오늘의 본문이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잘 아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얘기가 적혀있는 여호수아 6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오늘 또 그 말씀이구나,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다면 목사는 어떻겠습니까? 누누이 봤던 말씀인데요.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의 내용이 너무 크게 저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되게 성이 무너져 내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활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우리의 경험으로 반응하든지 우리의 생각으로 반응하든지 주위의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반응하든지 이해와 손해를 따져서 반응하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말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어떻게 이해가 되어져서 말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우리들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요,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말도 안 되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본문을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에 포커스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줬던 말도 안 되는 모습들, 바로 그 모습들이 훨씬 더 이 6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조금 제가 심한 표현을 찾았어요, 영어로. 그게 맞는 말이라서요.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Shut up. 깜짝 놀라십니까? 그럼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Be quiet. 예, shut up 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walk, praise and sleep.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왔는데요, 조용히 하고 걸어라. 내가 외칠 때 찬양해라. 그리고 자라.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왔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예, 아니어야 돼요. 맞아, 정상이에요. 예, 저는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아멘이 안 나오고 아니어가 나오는 제 설교를 미리 보셨는지, 원래 아멘을 하셨다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에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동일하게 조용히 하고 그냥 성을 돌면서 걸으면서 잠잘 때 그거 다 하고 나서 와서 하루 자라. 말도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Fools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바보, 나의 사랑스러운, 내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바보라는 것에 짜증이 나십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바보라고 놀리시면 두려우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바보들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바보들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바보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봤더니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사람으로 사셨고 사람으로 사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인간에게,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조롱받고 죽임을 당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느 종교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라면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 나는 나와 같은 그런 바보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성전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이 찾고 계시는 그 바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옆에 분 보면서. 당신은 참 바보 같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아까보단 기분 좋으십니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사람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모습 가운데서 과연 이런 바보들처럼 행했나 함께 배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봉독해도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더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서 여리고 성은요 굳게 닫고서 출입하지도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쳐들어올까 봐 겁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상황이 이긴 상황이에요. 전쟁은 사기 싸움입니다. 어떤 정신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이길 수 있느냐 질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기를 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그 상황에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2절 말씀은 더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인커리지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리고 성이 너희 손에 있다. 내가 그렇게 너희가 이미 이겼다라고 얘기해 주신 겁니다. 자, 이러면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전진해서 바로 차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다 이긴 싸움 아니에요. 그런데 3절이 참 재밌어요. 그렇게까지 다 말씀해 놓으시고 3절에 원래 이 문맥상 보면은요, 내 손에 붙였으니 가서 점령하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문맥상은요. 여리고 성이 두려워서 떨고 있더라. 하나님이 내가 여리고 성을 너희에게 붙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차지해라, 정복해라. 문맥상 보면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3절 말씀은 갑자기 말이 엉뚱하게 바뀌어버립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요? 그리고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2절까지는 정말로 좋았는데 3절에 와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바보들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다.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돼 너희들이 그 상황 속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계획한 하나님께서 계획한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보다 앞서서 상황을 읽고 자기가 먼저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바보들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우리들은요, 상황을 보고 앞서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의 모든 것이 잘 풀리면은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막 계획을 하고 앞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한번 뻥 부딪히면 아니었나? 그렇게 돌아섭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상황이 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고 상황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겁을 먹었고 이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럼 바로 우리들 생각으로는 전진해서 차지하면 되는데 그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는요, 환경과 상황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학생 때요, 제가 대학교를 10번을 어플라이 했는데 10번을 다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이 대학교에 있지 않고 돈을 벌라 그러시나 봅니다. 10번을 떨어졌기 때문에 돈을 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요, 제가요 하버드를 어플라이하고 예일을 어플라이하고 스탠포드를 어플라이했는데 다 붙었습니다. 하나님이 세 군데 다 가라 그러십니다.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세 군데 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쉽게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여리고를 정복하시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을 뒤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바보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보고 왜 자꾸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내 앞서 나가냐? 야, 네가 앞서가니까 내가 가기가 좀 불편하다. 왜 자꾸 내 앞에서 나아가냐? 내가 길을 열을 테니까 너는 뒤에서 내가 열은 길을 쫓아와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걷는 그 걸음이 바로 너를 위한 가장 큰 축복의 길이다. 바로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듣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삶 속에 눈에 보이는데요, 손만 뻗으면 차지할 수 있고 이것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냥 도르래요. 인내의 한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7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공격했다면 아무리 겁을 먹은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요, 끝까지 반항을 할 겁니다.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많이 죽었을 겁니다. 여리고성을 차지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피투성이가 돼서 내 가족들이 죽어가고 내 옆에 있던 형제자매들이 죽었어요. 여리고성은 점령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도 피 흘림이 있었을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한 명도 죽지 않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말도 안 되게 순종했더니 그냥 여리고성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우리들이 따르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는 당신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Luke chapter 22 verse 42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Yet not my will, but your will be done. Not my will, but your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 여리고성의 의미는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사업터에서 앞서가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서 앞서가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앞서가지 마세요. 하나님 뒤를 쫓아가세요.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얘기해도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도요, 지금 꼭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져도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큰 축복의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빨리 됐으면 좋겠지요. 우리는 꼭 그래요. 그때는 그랬었는데요,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랬었어요. 그거 하고 나서도 또 그래요. We repeat every time. 주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비아 돌로서의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피조물에 달려 죽기까지 주님의 뜻,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그 삶을 가십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기까지 조롱하는데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누가 여러분을 조롱하면은요, 제가 여러분하고 몇 번 얘기했지만 저 같으면 못 참는다니까요. 하나님, I had it enough. That's it. 이젠 도저히 못 참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나오셔갖고 그거 못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영화 많이 보시는 거, 뷰티 앤 더 비스트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공중에 딱 공중부양을 이루시고 못이 빠져나가고 공중에 떠서 너 나 놀렸지? 조금만 쳐다봐도요 번개 내려서 금방 죽일 수 있다고.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누가복음 말씀해 보니까요, 23장 34절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주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사랑한 그 백성들이 제비 뽑아요. 옷 가져가겠다고. 근데 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또 한 명, 여러 사람이 있지만 있었어요. 바로 예수의 어머니 되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탄생할 때 역사학자들은 마리아가 12살에서 16살의 소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소녀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너 임신할 거다. 너무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할 거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성령으로 잉태할 거다.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갑자기 성령이 오늘 저녁 때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거다. 우리 청년공동체 자매들에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너 내일 아침부터 너 임신 상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 엄마한테 죽습니다. 제가 어떻게 교회를 나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지금 시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시대는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면, 아기를 잉태하게 되면 불륜이 되고, 불륜이 되면 어떻게 되면 돌로 맞아서 죽게 되는 겁니다. 목숨이 오고 가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그냥 창피를 당하냐,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목숨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완전 바보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말도 안 되는 명령, 말도 안 되는 순종. 여러분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 말이 안 돼 이거는. It doesn't make sense at all. Come on. At least it has to make sense. Persuade me. Make me understand. No,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을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말이 되는 명령을 내렸을 때는요, 말이 되는 순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 되지 않는 명령을 내렸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말이 안 되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보는 바로 그런 바보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바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지 않는 날에 그때 외칠지니라 하고.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래요? 바보들은 믿음의 침묵으로 나아간다. 바보들은요, 믿음의 침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하시면서요, 또 하나 내린 명령이 뭐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Be quiet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왜 여리고성을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을까? 첫 번째는요, 불평, 불만을 통한 사단의 계획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요, 말도 안 되는, 이해되지 않는 일 속에는 사단은 언제나 끼어듭니다. 야, 아무리 신앙의 상태라고 하더라도,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도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그렇게 따라가냐? 지금 너는 1세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21세기의 modern society에 사는 사람이다. 그건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불평, 불만을 우리의 입술에 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에 꼬심을 받습니다.
바벨탑을 세우게 된 것도요, 같은 언어권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라고 자기네들이 얘기를 해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을 흩으셨어요.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말에 능력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시죠? 바로 지금 앉아있는 옆에 사람,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너무 기분 좋은데, 오늘 참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조용하게, 왜 이렇게 늙어 보여 오늘? 한마디만 해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오늘 말씀 안 들어옵니다 이제. 아무리 기분 좋았어도 오늘 완전히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하고 나눴죠? 3번 똑같은 말 들으면요, 그렇게 됩니다. 건강하게 일어났는데 누가 와서 어디 아프니? 안 아픈데? 또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이 어디 아파? 글쎄 몸이 조금 그런가? 3번째 사람을 만나서 어디 아프니? 나 지금 머리가 좀 아프고 몸이 좀 그래. 여러분, 말의 힘은 굉장한 거예요. 그 말로 사람들을 불평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은요, 이 10명의 이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그 12명을 보내고 나서 10명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거기서 또 네피림 웃음 안악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메뚜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온 백성들 앞에서 10명이 이구동성으로 한 마음으로 와, 거기 가봤더니 메뚜기 같더라 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2명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긍정적인 얘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10명이 했거든요. 거기에도 신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민수기 14장 전체가 그들의 반응이 적혀 있어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절 보면은요, 밤새도록 울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요 굉장히 파워 있어요. 아무리 2명이 외쳤는데도요, 정말 좋은 얘기를 외쳤는데도 그 부정적인 말이 내 귀에 들린 순간부터 밤새도록 곡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들은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원망과 불평을 나타냅니다. 원망하여 이르되 애굽 땅에서 죽게 놔두지 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와, 요단강을 이 사람들이요, 마른 땅을 밟고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내가 성을 붙이겠다 했던 그런 사람,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 아니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불평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요, 과거를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과거를 그리워하게 해. 애굽의 삶, 애굽의 삶을 더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아세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요, 부정적인 얘기를, 불평을 담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 다 과거에 삽니다. 남편을 향해서도 그래요. 2년 전만 해도 당신 그러지 않았어. 변했어. 아, 우리 교회 3년 전에 진짜 좋았는데. 아, 손 목사님 2달 전에 오기 전엔 저러지 않았는데. 2달 만에 그냥. 왜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로. 언제나. 이 부정적인 말은 언제든지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으면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을 멈추셔야 돼요.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과거를 거울 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지언정이요, 과거로 돌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은요,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난폭하게도 만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와, 이 부정적인 말의 힘이에요.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까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말도 안 되는 명령 속에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지 못할 사람이 혹 있는지를 아시고 주님께서 뭐라고요? 말하지 말라. 한마디도 하지 말라. 여러분, 말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침묵에, 믿음의 침묵으로 바보들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것 여러분 삶 속에 있으세요? 교회에서 교회 살기 이루어지는데 나랑 생각이 다르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요, 침묵입니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하면요, 원망하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과거를 회상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난폭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침묵하세요. 그러면 그 침묵, 그 믿음의 침묵 가운데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말의 결과가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와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불평을 했냐, 부정을 얘기했냐, 너희들이 메뚜기 같다고 했냐,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메뚜기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너희의 삶 속에 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메뚜기라 그랬냐? 그럼 너희들 메뚜기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메뚜기처럼 광야를 40년을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긍정적으로 살아있는 예수의 믿음의 말을 하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수 없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입니다. 그리고 입을 연다면 여러분,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내 상황이 지금 너무 힘들고 도저히 하나님을 높일 수 없는 상황, 하나님 이게 뭡니까? 대체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침묵하시고 그 침묵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외치면서 나아가세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게 그랬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고백을 하면서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면 내가 확정되었사오니 이젠 내가 우리의 여호와를 새벽을 깨울리며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로 인해 다윗의 새벽이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침묵하게 하실 때 침묵할 줄 아는 지혜,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왜 침묵하라 그러셨냐면요, 그 두 번째, 계산하지 않는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은요, Y 제너레이션, 왜 세대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만화, 한 컷짜리 만화입니다. 미국 만화인데 그 만화에 꼬마가 이런 전등 큰 샹들리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집에 샹들리인데 엄마가 야, 거기서 왜 그러고 있어? 다쳐, 내려와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꼬마가 엄마를 쳐다보면서, 지금 만화 한 컷이에요, 딱 쳐다보면서 Why? 왜 내려가야 되냐? 왜를 설득하지 않으면 내려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또 똑같은 꼬마의 밑에 컷에 또 하나가 뭐냐? 아빠가 TV로 풋볼을 보고 있어요. 소파에 앉아서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냉장고에서 물 좀 꺼내와라. 그랬더니 아들이 Why? 거기는 만화가 조금 길어요. 아빠는 지금 풋볼을 보고 있고 너무 중요한 순간인데 너는 지금 부엌에서 가까우니까 아빠를 위해 부엌에서 네가 꺼내오면 아빠는 TV 보는 것도 미스 안 하고 좋지 않겠니? That makes sense. I'll do it. 모든 것이 make sense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왜 침묵하라 그랬어요? 계산하지 않는 신앙을 원하기 때문에요. 계산하지 않는 순종을.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아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요, 분명히 똑똑한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라 해도 이거 아니다. 우리 군사들의 사기가 높고 저들은 지금 사기가 났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공격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똑똑함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계산해서.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프랑스의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90세가 되는 날 옆집에 사는 47살이 되는 아저씨가 그 할머니를 찾아오셨어요. 그 할머니가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집에서 살고 계셨어요. 근데 90세가 되고 혼자 사시니까 이 아저씨가 조금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리고 찾아갔어요.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생활하는데도 불편하시죠? 저랑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매달 2,500프랑, 약 400불에서 500불 정도입니다. 할머니한테 드릴게요. 할머니 그냥 편하게 쓰세요. 제가 할머니를 어머니처럼 생각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 가족도 없으신데 돌아가시면 이 집 어떻게 해요? 정부가 가져갈 건데 제가 그렇게 드릴 테니까 이 집을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제 소유가 된다라는 것으로 할머니가 사인해 주세요. 머리 잘 굴렸죠? 할머니가 사인을 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할머니가 90살이에요. 1년만 사셔도 6,000불에 집이 떨어집니다. 2년 사신다고 해도 12,000불이에요. 3년 18,000불. 충분합니다. 손해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10년이 지나도 안 돌아가세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가시는 겁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가세요. 그 아저씨가 77에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2년 더 사시고 122세로 1997년 8월 4일에 기네스북에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으로 기록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잔머리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머리 굴리는 사람을 원치 않으세요. 머리 굴리지 않는, 계산하지 않는 순종. 여러분, 그 아저씨 계산적으로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계산적으로 따지면 머리 정말 똑똑한 겁니다. 맞는 겁니다. 둘 다 좋은 겁니다. 내가 매달 500불 주고 나중에 집은 정부로 넘어갈 거 내가 갖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둘 다 좋은 거 다 계산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침묵하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보는 사람들이 꼭 있기에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쫓아갈까 봐 그것을 처음부터 차단하시는 겁니다. 왜 제가 이것을 믿음의 침묵이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적혀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By faith the walls of Jericho fell. By faith the walls of Jericho fell after the people had marched around them to several days. 믿음으로요. 믿음의 침묵으로 그들이 돌았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침묵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 하나님 앞에 침묵의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하나님 귀에 즐거운 기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그 다음에 기생 라합과 쭉 기생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기생 라합의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저희들 기생 라합에 대해서 한 장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앞에 부분이에요.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실래요? 바보들은 자기의 것이 없다. 바보들은 자기의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 당시의 문화 속에 뭐냐면요, 전쟁의 승리자가 갖는 권리가 하나 있는데 그 권리가 뭐냐면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의 전리품을 자기네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도요,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마음에 훨씬 더 힘차게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자는 언제나 패자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의 당시의 모습입니다.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해도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고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현실을 거슬러서 너희들이 가서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는데 뭐라고요? 하나도 갖지 말고 모두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대체? 수고는 우리가 다 하고
아니 7일 동안 지금 계속 돌고 마지막 날은 지금 7바퀴나 돌고 성이 무너져 내렸으면 하나님 우리 것도 조금 있어야지요. 아니 하나님이 혼자 다 가져가십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It's unfair. 우리 애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인데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unfair. 아빠가 어디 갔다 오면 아빠만 갔다 와 unfair. 걔네들의 기준이 unfair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다 했는데요 unfair. 하나님 대체 왜요? 왜 그렇게 가져가시길 원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현실을 거슬러 지금의 문화를 거슬러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유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바보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리라.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요. 청지기가 뭡니까? 나의 소유는 아닌데 내가 모든 것을 맡아서 그것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그것을 진실되게, 충성되게, 신실하게 올바로 관리하고 사용하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인데,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지금 자리까지 왔는데, 내 거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보로 설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 찬송인데요, Blessed be your name이라는 찬송이에요. 거기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but anyway, 가사가 정확치 않은데 그런 뜻이에요. Anyway, I will praise the Lord, I will bless your name.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뭐예요?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시간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생명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물질과 재능과 은사와 우리들의 가족들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You give and you take away. 그건 하나님의 일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송합니다. 바보들은 자기의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의 신비입니다. 근데 제가 새벽 예배 때도 한번 언급했듯이 받기 위해서, 돌려주시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마세요. 어떤 분이 10에 2조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삽을 엄청 축복해 주셨대. 나 10에 3조 한다. 10에 3조는 참 좋은 건데요, 더 받기 위해서 드리면요 10에 3조만 드리고 안 돌아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바라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키우며 요놈 잘 키워서 요놈 통해서 호강해야지. 요놈 의사 만들어갖고 내가 요놈 통해서 내가 살아간다. 내가 불효자 됩니다. 고생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들을 사랑해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 물질을 주셨어요.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을 줘서 하나님 내 고만 받아도 돼요. 여러분 그런 고백하고 싶지 않으세요? 않으세요? 저는요 사업하시는 분들 전부 다 그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 이 정도에 살아가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땐 아멘이 잘 나와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소유는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바보는 자기의 것이 없다. 나는 나의 것이 없다. 다 하나님 것이다. 믿으십니까? 다 하나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보들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걸음을 쫓아갑니다. 바보들은 믿음의 침묵으로 나아갑니다. 말이 많은 세상 속에서요 불평불만과 부정의 말들의 세상 속에서 믿음의 침묵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바보들은요 자기의 것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진정한 것 천국에 쌓아놓고 그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바보들입니다. 이곳에는 여러분 모두가 그 바보들의 행진을 오늘 이 문을 나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줄 서서 이렇게 걸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인생의 바보들의 행진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세요. 너 오늘 나랑 같이 바보들의 행진을 하자. 그리고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